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신 삶입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리고 부르신 삶이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정확한 가치를 두고 나의 인생의 기준을 복음으로 둘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이 세상 것이다 보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딱 우러러보잖아요. 그죠?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이제 열심히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강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낱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것이 단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전도자로 편집된 바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결국은 뭐냐? 부르심의 언역입니다.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시고 바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어떤 상처를 가져왔는지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편집된다. 복음으로 편집됐단 말이 뭘까요?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편집됐다는 말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오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오직이 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오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세상 것에 아무리 좋은 말, 훌륭한 말을 들어도 복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된 마음, 어려운 마음, 슬픈 마음,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뭐라고요? 치유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이 치유의 응답받고 어디 속에서? 이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치유의 응답 받아서 현장에서 영적인 치료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적인 치유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237 그 현장에 예비하신 TCK 선교사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현장들이 와 있죠. 그 현장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나 스쳐 지나가는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현장임을 믿고 현장에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잘해준다? 암만 잘해줬다.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면 흑암이 안 꺾입니다. 그죠? 그 기준을 두고 나 현장에 갔을 때는 230 TCK 살리는 선교사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다문화시설 센터도 있고요. 2군데의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저 큰 교회에서 그래요. 아무리 큰 교회도 쉽게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1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부모 목사님인데 오더니 솔직히 전사 있는 교회 작잖아요. 이런 거 적죠. 그러니까 이건 큰 교회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셨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완벽한 계획을 내 마음에 품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TCK 선교사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그죠?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제목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겁니다. 어느 성경 읽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다른 훌륭한 사람, 근데 사실 훌륭하다는 기준도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 전부터 있던 그 계획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게 안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안 보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함께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딱 보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죠? 성격만 더럽고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인마가 성격 더러울 건 알지만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럼 창세전부터 우리의 상황과 상처와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237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복음화 한다면 합니까? 못하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 영광을 함께 하도록,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삼시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든 안 되든 뭐라고요? 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되든 안 되든 뭐라고요? 그 흐름 속에 있으라고. 되든 안 되든 뭐라고요? 그 방향만 잡고 있으라고.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237 복음화라는 TCK 선교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우리 열심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결국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언약은 결국 우리가 완전히 노예되었던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단의 것에서, 그죠?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 아래 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세상은요, 뭐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뭐 돈이 없어서 부모를 죽이고, 그죠? 우울증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뭐라고요? 완전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발판이 됩니다. 상처된 마음, 어려웠던 과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다 발판입니다. 진짜 발판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요셉 보면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고요. 그죠?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형들 중에 한 명이 그냥 죽이긴 좀 그렇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갑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죠? 그러나 요셉에는 그것이 문제였다고요?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되었다 하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형들이 자신을 알아볼 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던 겁니다. 평상시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만 딱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더니 응답 안 하시더라. 그거는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예배 드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응답이 오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따라간다고요? 명령 따라갑니다. 응답이 오니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그 명령을 우리 절대 목표로 붙잡고 오늘도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완벽한 미래를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이 나에게서 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삶이다.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없으니까 자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성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나의 현장, 나의 환경,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제 경제 현장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현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을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중심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성민 랩런트가 와 있는데 이제 성민 랩런트가 열심히 닭을 튀기고 있잖아요. 요새 이제 얘기했습니다. 닭을 튀기면서도 기도하고 닭을 튀기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닭을 튀기면서도 세계복음화를 꿈꿔라. 우리는 자꾸 나의 지금의 삶에서 세계복음화를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완전히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옥 아래서 빠져나온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진짜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고 그 응답받는 것이라고 믿고 그 현장에 나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어쩌다가 돈 벌러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막 뜬구름 잡는 막 대도 않는 얼토당토 않는 걸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현장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뭐 다 일하는데 갑자기 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진짜 중심, 세계복음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임을 내가 오늘도 확인하고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서밋타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혼자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들어줬습니다. 찬양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곳에서 서밋타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밋타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을 꼭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지 않으면요, 진짜 항상 감정에 목매고 환경에 목매고 과거에 목매다가 그러다 그냥 이것이 단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아니야, 그죠?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왜 내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책임지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책임지기로 작정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문제가 크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고집, 기준, 상처, 과거, 뭐랄까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 오직이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그게 오직의 상태입니다. 아, 진짜 내가 복음밖에 없고 나에게서 복음만 필요하구나. 지금도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결국 뭐라고요? 우리는 237 응답 받을 겁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와 가정과 나의 현장에 똑같이 응답되도록 나의 모든 삶이 237에 쓰임받도록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드려지도록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담기도록 이렇게 그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 따지면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따지면은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237에 정확한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했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질 게 없잖아요. 중심, 우리의 중심. 복음을 받은 나, 복음을 향한 그 마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품은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전도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남은 한 주간 평생에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237을 꿈꾸고 237 TCK 선교사를 살리는 그 언약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미래에 정확한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